요한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봤던 많은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임봉재앙을 살펴봤고 지금 현재 나팔재앙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섯째 나팔재앙, 여섯째 나팔재앙, 일곱째 나팔재앙을 성경에서는 화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섯째 나팔재앙과 여섯째 나팔재앙은 요한계시록 9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일곱째 나팔재앙은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10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섯째 나팔재앙과 일곱째 나팔재앙 사이에 있는 겁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두 가지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에 힘센 천사 환상을 봤고요. 그리고 11장에 두 증인 환상을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우리가 펴놓고 있는 이 두 힘센 천사 환상이죠. 11장에는 두 증인 환상이고 힘센 천사 환상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두루마리 환상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두루마리 환상에 초점을 맞추자는 겁니다. 힘센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인데요. 힘센 천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두루마리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루마리 환상이 두 번 나옵니다. 서로 다른 두루마리입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 5장 1절이죠.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환상이었습니다. 두루마리 안팎에 글이 가득 쓰여 있는 그런 두루마리 환상이었죠. 아마도 그 두루마리 속에는 임봉재앙과 나팔재앙, 곧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반에 행해질 그런 재앙들이 담겨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루마리 환상이 있는데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힘센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아마도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에 벌어질 그런 재앙들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후 3년 반에는 주로 대접재앙이 거기에 담겨 있게 되겠죠. 요한계시록 10장부터 18장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두루마리 환상 두 가지인데요.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것은 7년 대환란 동안의 내용이다. 전 3년 반, 그건 첫 번째 두루마리 환상이고 후 3년 반 두 번째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첫 번째 두루마리에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두 번째 두루마리 속에는 요한계시록 10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10장을 보고 있는데요. 전체 문맥 가운데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이제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될 시점에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힘센 천사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힘센 천사 환상을 봤는데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힘센 천사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힘센 천사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먼저 힘센 천사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7가지 특징을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위엄이 있다는 의미죠. 장엄하고 위풍당당한 천사입니다. 두 번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후광을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아름다운 천사입니다. 셋째, 얼굴은 해와 같습니다. 광채가 있다는 의미죠. 태양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천사입니다. 넷째, 발은 불기둥과 같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견고한 능력을 갖고 서 있는 천사입니다. 다섯째,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계시, 두루마리는 계시죠. 계시를 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권세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듯, 땅과 바다, 온 세상을 다스리듯 권세 있는 천사입니다. 일곱째, 사자처럼 부르짖습니다. 용기, 담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듯 그렇게 외치는 천사입니다. 사도 요한이 봤던 이 힘센 천사는요, 분명 일반적인 천사와는 급이 다른 천사입니다. 대단히 영광스럽고 권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힘센 천사가 정말 천사일까? 그 모습이 꼭 영광스러운 예수님 모습과 흡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힘센 천사는 사도 요한이 볼 때 힘센 천사였지 실제는 예수님이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 힘센 천사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두루마리에 초점을 맞추라고 했죠. 힘센 천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천사가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고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해석상 예수님일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지를 놓치면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문에 분명 힘센 천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힘센 천사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일개 천사에 불과한데 그 천사가 그렇게 힘이 세고 그렇게 권세가 있고 그렇게 영광스럽다면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천사보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권세가 있고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누릴 그 권세와 영광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일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피조물 존재들이 있죠. 천사가 그렇게 영광스러울지라도 천사는 천사에 불과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인쳐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천사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날에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권세 있게 아름답게 해주시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되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천사처럼 우리도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런데 천사와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계셔요. 아멘.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권세 있게 하고 아멘 아름답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에 불과해요. 별 볼 일 없어요. 하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질그릇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영광스러운 예수님,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하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찬송가 94장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하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네.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한 예수, 영광스럽고 권세가 있고 보배이신 예수, 그 예수님으로 더 충만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특별히 세 가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언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이 외침 우리가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임박한 종말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목사인 저는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고요,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회중에 있는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런 의식을 갖는다면 여러분, 우리 예배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임박한 종말 신앙을 갖고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 공동체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를 향해서 영적 각성을 촉구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예수님도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면서 영적 각성을 촉구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거듭 영적 각성을 촉구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언은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성취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
여러분, 그 복음의 메시지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죠.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심판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여러분 두 가지가 성취되고 이루어질 겁니다. 구원이 성취, 구원이 완성되고요. 또 하나는 심판이 완성되고 성취가 될 겁니다. 먼저 구원이 완성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구원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과거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현재의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될 겁니다. 이것을 미래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교리적으로 좀 달리 표현해 드리면 과거의 구원은 칭의, 중생, 양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재의 구원은 성화라고 하고요. 미래의 구원은 영화 이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울러 심판도 완성이 될 겁니다. 우리는 계속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7가지 인봉재앙, 7가지 나팔재앙, 그리고 또 7가지 대접재앙. 여러분, 이것은 심판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심판주 되신 예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언제 심판이 끝납니까? 최후의 심판, 일명 흰 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으로 심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구세주이시고요. 또 심판을 완성하시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신다고 전했어요. 심판주 되시는 그 예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천사는 또 힘센 천사는 또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비밀은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본문 4절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힘센 천사 외치는 말을 기록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비밀에 붙여두라는 거죠.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때는 임박했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비밀에 붙여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교훈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 예수님께서 비밀에 붙여두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드러내시고 또 주권적으로 그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문 8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표 놓인 두루마리를 취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힘센 천사에게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그는 세 가지 명령을 받게 돼요.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나머지 두 가지 명령은 힘센 천사가 주는 명령이었습니다. 본문 8절의 첫 번째 명령이죠.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가지라 이 말은 취하라, 소유하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성경책이 있다는 것, 우리가 성경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이건 복 중에 복입니다. 중세 때 보세요. 중세 때는 성경책
사제들만 소유했어요. 평신도들이 성경책을 소유하는 것 금지가 됐었습니다. 공산주의 잘 아시죠? 공산주의는요, 교인들에게서 성경책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마귀 사탄은 우리 손에서 자꾸 성경책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성경책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성경책을 가까이 하시는지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은 본문 9절입니다.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의미입니다.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그때 마귀 사탄이 예수님 곁에 다가와서 속삭이듯 유혹을 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유혹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귀 사탄의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식욕이 어떠한지 여러분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식욕이 부진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병들었든지 또 하나는 뭔가 다른 것으로 배불렀든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식욕이 없다는 것은 내 영이 병들었기 때문이고요. 또는 세상 것으로 너무 배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해서 그렇게 울부짖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영의 양식으로 삼고 날마다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맛을 체험하고 깨달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죠.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의 맛을 깨달아 알았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도 동일합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에스겔도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먹고요, 그 말씀을 깊이 체험합니다. 에스겔서 3장 3절에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험하고 그 맛을 한번 체험한 사람은 결코 놓치지 않을 겁니다. 말씀에 대한 식욕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은 본문 11절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사도 요한은요, 종말에 대한 교훈을 먹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 선포하고 예언해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전파해야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다면, 우리가 종말에 대한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그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핑계를 대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예레미야 1장 7절에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말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가져야 되고요. 내가 말씀을 먹어야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의 밥이 되지 마시고 이단의 밥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6번째 나팔재앙과 7번째 나팔재앙 사이에 사도 요한은 두 가지 환상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의 힘센 천사의 환상, 그리고 11장의 두 증인의 환상입니다. 저는 힘센 천사 환상이 아니라 두루마리 환상으로 그렇게 오늘 본문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힘센 천사가 손에 들고 있는 두루마리 환상이에요. 힘센 천사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두루마리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어요. 종말이 다 됐어요.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